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43일째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7장에서 2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첫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등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아론의 그런 권위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정리를 시켜줍니다. 모세를 먼저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론에 대해서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지팡이를 갖고 와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함께 증거기 앞에다 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그 다음날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론이 들고 있었던 그런 지팡이에 생명력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왜 아론의 지팡이만 그렇게 생명력과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이것이 제사장적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의 그런 직무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더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소망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8장에서는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그런 직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그런 지파들이 11조를 내서 레위 지파의 그런 생활비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들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레위 지파의 그런 숫자가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전 민족의 12분의 1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율로 맞겠죠. 12지파가 11조를 내서 한 지파를 사는 것이니까 11조를 내면 그 비용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신약시대에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12분의 1 정도 되면 그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11조를 잘 낸다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12분의 1 정도의 그런 숫자가 교회를 세워도 다른 직장을 갖지 않고 교회 일만 해도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대를 세우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홍보를 하거나 사무일을 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전적으로 세우면서 생활을 해도 사실은 비율적으로는 맞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도전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19장에서는요, 정결케 만드는 그런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결케 만드는 잿물을 만들어서 부정하게 된 사람, 또 죽음을 만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율법의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죠. 율법은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민법은 오늘날의 사회에 적용해서 다시 그렇게 지키는 것이고, 도덕법은 십계명과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오늘날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뭐 잿물을 만들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정신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그런 삶,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성결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나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나 우리의 그런 삶을 살 때 늘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 좋겠습니다. 20장에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미리암의 죽음과 후반부에는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1세대는 죽고 지금 새로운 그런 세대, 2세대가, 광야 2세대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암리에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세대의 지도자들이 죽으면서 2세대가 지금 계속 세워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으로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있었는데 계속 그들의 삶 가운데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가데스 지역에서 물이 부족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없습니다.
사실 물이 없다는 것은 이건 생존의 문제거든요. 생존의 문제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가데스 지역에 있는 큰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인데요. 첫 번째 바위를 명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기억이 있으니까 이번에 좀 짜증을 내면서 바위를 두 번이나 쳤습니다. 치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바위를 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분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면서 모세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명하라 그랬지. 언제 바위를 치라 그랬느냐? 그러면서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문제로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그렇게 진노를 그대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은사를 많이 받고 책임을 많이 받은 자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 바위를 하나님이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치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비참하게 죽으신다. 그러니까 바위를 한번 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물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는 이미 예수님이 한번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원한 단번제, 영원하면서도 한 번인 번제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번 죽으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명하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로 감추어 두었던 것이죠. 모세가 자기 감정에 취해서 이 바위를 치게 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네가 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모세에게 책임을 물어서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늘 성경의 그런 사건들을 더 영적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는 법을 잘 배워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많이 입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